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76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 24장 공부하겠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엔게디 굴 속에서 우연히 사울과 만나게 되어졌는데,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엔게디 굴 옆으로 지나다가 발을 가리우기 위하여 혼자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굴 속에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재촉하였으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의 자락을 베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해칠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천재일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요. 그냥 원수 갚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만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뒤를 따라 엔게디 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거든요. 엔게디 굴 속에서. 지금 우리가 24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장에 가면은요, 아비가일이 나발의 생명을 살려줘요. 남편 나발이 좀 우둔해서 지혜롭지가 못해서 하마터면은 죽을 기회를 당할 뻔했는데, 이걸 지혜로운 아내의 덕분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다시 사울로부터 살려줌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이건 24장 지금 배우는 여기는요, 우연히 만난 거거든요. 내가 평상시 원수를 갚을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본심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이렇게 살려줬어요. 이건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런데 26장에 가면은 이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사울을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아까 24장 얼떨김에 살려줘 보냈다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런 일이 많아요. 평상시 관계가 좋지 않던 그런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만나게 되어지면요, 미처 그런 원수 갚는다 이런 생각보다도요, 다 지나고 난 뒤에 되게 깨닫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 참 그랬었는데 저 사람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기 26장에 가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다윗이 다시 사울을 살려주면서는 이거는 의도적으로
다윗이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지만은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이미 믿는 순간에 나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 지체된 우리는요, 주어진 그 상황에 그저 이렇게 순응하면서 생활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내 생命연장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감사할 거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감사하냐? 이것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꾸 감사거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해 주셔서 그것만 있냐?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위해서 죽간데 없다, 자꾸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소리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인생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만난 기회와 의도적으로 만난 기회가 두 번 주어졌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해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찌하여 해칠 마음이 없었나?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원수 갚는 걸 그걸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그냥 정말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의 모든 생사, 화, 복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맡겨버렸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어진 환경에 무조건 순응. 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내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에 의하면 뭐가 필요한데 그거는 주시지도 않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또 특히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삶도 내가 남달리 재능이 탁월해서 능력이 있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바울의 말처럼 정말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다 허락해 두신 거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자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시요, 우연히 만난 기회였지만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다. 이유는 원수 갚는 이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다만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심으로, 우리들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력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제가닥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런 내가 기가 막힌 존재이니까 내가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러니까 장인이니까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자,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사울의 악한 참모들에게 자기의 분노를 터뜨렸어요. 혹 설령 왕이 잘못 생각하더라도 참모들이 들어서 그것을 만류하고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들어서 자꾸 어떤 소문을 듣고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고 한다라는 이런 말을 자꾸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 악한 참모들에게 자기의 분노를 터뜨렸어요.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과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윗은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울이 아주 그냥 다윗을 못 죽여서 이렇게 혈안이냐? 그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끔 만들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걸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삶의 처전 삶을 통과하면서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게 하는 거는 꼭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 뭐를 잘못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니에요.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앞으로 내가 앉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남들은 아무도 안 가는 길을 나는 혼자서 이렇게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걸 자꾸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남들은 좋은 다 환경에서 살고 다 그냥 여러 가지로 남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나 혼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가느냐. 저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고 깨달아 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더 큰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마저도 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은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외롭고 힘들어도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순간순간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의 감격을 알 수 없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남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을 통하여 오로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깨달으라고. 성경에 보세요. 우스 땅 요업이 하루아침에
정말 거지가 되다시피 다 모든 걸 잃어 십남매와 모든 재물 다 날려버리고 또 건강하던 몸마저도 만신창이가 되는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졌고 자녀들이 있고 모든 걸 할 때만 하더라도 남들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잘 대해줬는데 갑자기 그렇게 변하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벌 받나 보다 하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 모욕을 주는가 하면은요, 심지어 아내까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다니까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요업에게 뭘 교훈하신지 알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많은 재물도 믿을 게 못 되고 십남매가 있어서 대는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십남매가 그냥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또 누구보다도 건강을 자신하던 내가 이렇게 건강마저도 이렇게 약해져서 제 가운데 앉아 벅벅 끓으면서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소리까지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다. 정말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마음 하나만 믿는다 하는 그 마음마저도 너무 힘들고 오용 가정이 지속되어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살면은 그만큼 삶의 여유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초조하고 불안해서 날마다 어떻게 살까 걱정 그런 삶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식으로 가르쳐 줄 게 있는가 하면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모르는 그 과정 나만은 가게 하셔요.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해하거든요. 그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식으로도 가르쳐 주는 게 있는가 하면은 삶을 통하여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내 생활에 임하고 역사하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과 사울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진심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주는 그 자체를 생각해 보면 정말 야속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죽일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맡긴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그거 좀 걱정하는 거 맡긴 거 아니에요. 그 맡긴 것은요, 더 이상 내가 생각하면 맡긴 게 아니에요. 내가 맡겼다 도로 찾아온 게 되지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요,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면 헤어질 수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계획이 계셨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대하여 품고 있는 저희는 거짓된 추측에 근거한 것임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보여주었으며 결코 자기 손으로 사울에게 보복을 가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왕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었어요. 다윗은 자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쫓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도 했어요. 그렇죠. 자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쫓는다는 그 자체는 왕의 근위로서는 참으로 이거는 아무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미 한번 그리고 또다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했어요. 이 애타는 마음은 왕이 저렇게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처한 다윗은요, 오로지 이 마음을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잘못됐기 때문에 쫓긴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못도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 나만 보면 그냥 왼수 만난 것처럼 저렇게 죽이지 못해가 혈안이 되는지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 있어요. 왜 나만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들들 볶는지 아세요? 우린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들들 볶는 분만 원망하고 사시지 마시고, 들들 볶는 이유는 내가 깨달을 게 있는데 죄송하지만 본인이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요. 미련 곰탱이야, 빨리 깨달으라 하고 그거 나 깨닫게 해주느라고 그렇게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성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그게 만들잖아요. 그 사울이 들어서 다윗을 덜덜 볶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덜덜 볶는 게 언제 이게 다 끝나느냐, 우리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좋은 예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한나라는 여인,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 암흑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버렸고, 그 영적 암흑기가 되었을 때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낳아야 될 당사자 한나가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를요 후처인 불인나를 통하여 계속하게 격분케 만들었잖아요. 왜 격분케 만들었냐? 당신이 낳아야 될 자녀를 왜 나에게 낳게 하느냐, 이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후처인 불인나를 통하여 본처인 한나를 계속해서 격분케 만들었어요. 언제까지? 한나가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면요,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든지, 저 사람은 참 뭐 운이 없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요. 다른 사람은 다 못 깨달아도 당사자인 나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상한 건요, 깨달아야 될 나는 못 깨닫고 다른 사람들은 다 깨달아요. 일이 어떻게 됐냐? 시간만 보내는 거죠. 죽으라고 고생만 하는 거죠. 결과가 뭔지 알아요? 남보다 늙고 병들어 쇠약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요. 제가 요사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참 난생 처음 많은 돈 들여가지고 MRI까지 다 찍어가면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도 내 나이로서는 정말 이렇게 건강할 줄은 나는 내가 생각해도 몰랐어요. 근데 순간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뭐가 깨달아졌냐? 내가 어찌하여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끔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내 자신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야, 나도 밤낮 행복하게 살지만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당신이 못 깨닫고 불행하게 사냐? 이렇게 소망을 안겨주고 기쁨을 안겨주고 행복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요, 정말 그 결과를 턱 다 이렇게 확인하고 나니까요, 무슨 특별하게 무슨 신경 쓰고 이렇게 무슨 약을 먹고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야, 참 생각보다는 참 그래도 건강하구나. 그래서 건강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고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나를 만났기에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 열심히 평생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은퇴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건강 아니겠습니까? 100세 시대까지 나도 100세까지 사는, 나 그거 원치 않아요. 내 사명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요. 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다 깨닫는데 나만 못 깨달으니까 시간 갑니다. 그래, 남들 보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남들이 안 겪는 갖가지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다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의 훈련이 다 합격하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앉혀야 될 그 자리에 가서 그냥 탁 앉아가지고,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요,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듯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탁 이렇게 귀한 자리, 모든 세인들이 부러워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끔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옛사람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영으로 부활한, 그래서 이제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가 걱정하고 앉았다는 거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린 걱정하면 할 거 없어요. 그분이 다 지금 여기까지도, 오늘까지라도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면은, 이거 인정한다면은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임마누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우리의 칼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앞으로 여호와 일이 축복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기가 막힌 역사의 주인공들로 다
서게 될 것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미 한번 그리고 또다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말에 사과를 했어요.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격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네가 죽일 마음만 있었으면 죽였을 텐데 나를 그래도 살려줬다는 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았어요. 솔직하게 다윗의 무죄와 자기의 범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사울도요, 다윗을 보기 전에는 순간순간 다윗에 대해 이런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다윗만 보면은 막 열불이 나.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요,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나는 이러고 싶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울을 해초리로 막대기로 사용하시다가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에 대해서는 악역을 맡는 거예요. 악역을 맡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나쁜 마음이 자꾸 생기고 정말 지나고 나면 금방 후회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그 행동한 그 사람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요, 제가 이 사무엘 상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뭐가 들었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서시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을 위한 사람들이란 책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 다윗을 위한 사람들의 책을 만들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선악간에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훌륭한 스승이었다라는 거. 예, 내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 덕실에 따라서 결국은 이 사람